자, 생각을 진리로 채우는 하나님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울증, 기타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는 뭐가 있냐면, 영적인 세계에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딱 집중해서 끌어당기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성경 말씀을 보면 욥이 왜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지 욥이 자기가 고백을 하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자, 3장 25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그러니까 욥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전하고 깨끗하고 마귀에게 자랑할 만큼 욥은 하나님이 보기에 당대에 가장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완벽했던 이 욥의 마음속에도 뭐가 있었냐면 이것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자기 속에 존재했던 거예요. 그런데 욥이 당했던 그 두려움이 뭐냐? 결국은 재산 같은 거, 자녀들 10명 다 죽고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아내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하면서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고,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게 온몸에 독창이 난 거예요. 피부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가려운지 기와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긁어야만이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육체의 고통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 때문에 왔는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그러니까 욥의 마음속에는 이런 일들이 자기에게 혹시나 일어나지 않을까 봐 하는 뭐를 가지고 있었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자기에게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영적인 세계의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그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음에, 오늘 여기서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에 이것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품고 있던 것이 항상 어떻게 되냐? 현실 가운데 잉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 그러냐? 영적 세계의 끌어당김의 법칙이라 그래요.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할 거예요. 굉장히 억울해할 거예요. 왜 억울하냐?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는. 그러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 것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이 심판을 딱 받게 되어질 때 어떻게 심판을 받냐? 간음자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몸으로 한 것도 아닌데, 아니 몸으로 안 했는데 간음한 자로 차라리 하고 간음을 하고 이렇게 심판을 받으면 좀 더 덜할 낀데, 안 했는데도 주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간음자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왜 그렇게 되어지냐면 영적 세계에 법칙이 있는 거예요. 법칙. 그것이 왜 그러냐? 오늘 음욕을 품고, 음욕을 어디에 품느냐? 마음에 품는 것이죠. 마음에. 그러면 음욕을 마음에 품기 전에 뭐가 먼저 오느냐? 여자를 보는 기. 여자를 딱 보면서 이야,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설명을 돕기 위해서 한번 가까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너무 예쁘니까 가까이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들었던 것. 그런 마음을 보고 여자를 보고 마음이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생각, 이 생각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상상력이라 부릅니다. 상상력. 여러분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하는데 생각을 통하여 뭔가 영적 세계 가운데 뭐가 들어오냐? 정보가 확 들어와요.
정보가 딱 들어오면 이 생각을 갖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면 생각이 마음으로 딱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줘요. 자, 이 생각은 뭐냐? 생각이란 것은 문을 누구 집에 들어갈 때, 화장실에 들어갈 때 노크를 하죠. 노크, 똑똑똑 하는 것처럼 생각은 영적 세계 속에서 뭐와 같냐면 노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에 들었다는 것은 영의 세계 속에 영들이 뭐 하는 것이라고? 노크하는 거예요. 노크. 여러분의 생각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상상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로 침투하려고 할 때 항상 무엇으로 침투하냐? 사람 속에는 생각을 통하여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딱 들었다. 영적 세계가 뭐 하고 있다고?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탁탁탁탁. 그래서 놓고 딱 하니까 어떻게 되냐? 여자를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가슴에 딱 품은 거예요. 딱 품으니까 뭐가 열렸다고? 마음에 품는 순간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은 이것이 결국 뭐냐?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 영을. 오늘 여기에는 뭐가 있냐? 음란의 영이 있거든. 음란의 영. 음란의 영을 그가 뭐 했다고요?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영적인 배교가 되어지고 영적인 간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와 같냐? 결국은 행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마음에 품은 것은 항상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가 돼요. 실제이기 때문에 주님이 뭐 했다고? 이미 간음하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품은 것은 항상 어떻게 되어 있냐? 영적 세계 속에는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인해서 이것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행하든 행하지 않든. 그래서 여러분의 아내가 다른 남자를 가슴에 품는 것 자체를 여러분 어떻게 하죠? 남편들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내도 자기 외에 다른 여자를 가슴에 품었다. 여자친구를 만나서 하지 않고 그냥 가슴에 품었다는 것 자체를 뭐처럼 여기죠? 가늠처럼 똑같이 여기는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품는 것은 결국은 뭐가 되느냐? 실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 영적인 세계 속에는 그거는 실제고, 그리고 이 영적 세계 속에 있는 실제가 실제로 어떻게 현실 가운데 드러나게 되시는 것. 이것을 갖다가 영적 끌어당김의 법칙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나가 보겠습니다. 자, 악한 영들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어떻게 침투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딱 마음을 점령하기 위해서 뭐부터 집어넣는다고요? 예수 팔려는 생각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을 딱 집어넣고 나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했다고요? 이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 결국은 생각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마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마음에 속, 결국은 가룟 유다를 어떻게 잡아먹었냐?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마귀의 생각을. 그래서 보세요. 귀에다가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영적 세계 속에 눈에, 육체적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 속에 귀신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 속에는 그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존재. 그런데 이것이 영 안이 열릴 때 영적 세계에 있는 천사들도 보고 귀신들도 이것이 그들이 누가 왔는지를 보게 되는데 육의 눈으로는 그게 안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하냐? 곁에 와요. 어깨 위에 앉아가지고 원숭이처럼 실제로 생각을 말해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머리 속에다가 마귀의 생각을 쏙 집어넣어요. 머릿속에 마귀의 생각을 딱 집어넣으니까 계속적으로 그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생각을 딱 하면 결국 마음을 딱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결국은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자살, 삶의 파괴가 일어나고 지옥 같은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이 생각은 뭐냐? 녹화하는 거예요. 녹화. 자, 그러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내 삶들 가운데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결국은 내가 품은 것이 내 현실 가운데 실제가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뭘 차단해야 되냐? 이것을 결국은 영적인 눌림 가운데 자유를 얻는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방법들은 뭐냐? 그것이 바로 생각을 잘 통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영적인 눌림이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딱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으로 생각을 지키는 그러면 하나님의 전략이 뭐냐? 그래서 수많은 영적 세계 가운데 마귀들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전략적으로 우리를 딱 잡아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전략은 뭐냐면 결국은 이 마음이 딱 점령이 되어지면 사람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감정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빙글빙글 돌면서 그냥 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이 뭐냐? 결국은 마귀가 집어넣는 요 생각, 그리고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을 수는 있지만 뭘 하지 않는, 놓고는 할 수 있지만 마음의 문은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뭘 지켜야 되나? 생각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이 생각을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의 영역을 우습게 생각해요. 이 생각의 영역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풍성한 하나님의 자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생각을 지키는데 생각을 지키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깨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 머물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전략이 이거예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지려고 하면 뭘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해야만이 뭐가 되냐? 마음에 비로소 생겨지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길 때,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지켜낼 때 그때 뭐가 일어나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시는 풍요로움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함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에요. 이것이 살아가는 삶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우리는 집에 보통 앉으면 뭐부터 손이 가죠? TV 리모컨이 손이 딱 가죠. 딱. 그래가지고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습니까? 한 900번까지 있습니까? 처음부터 몇 번 돌리다가 예? 결국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그러죠? 앉았을 때 웃으시는 분들은 바로 그 장로님이죠. 자, 그리고 길을 갈 때든지 걸어갈 때도 마음의 생각이 머물러 있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워있을 때도, 누워있을 때조차도, 누워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머물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어날 때든지, 그리고 이 말씀을 뭐 하라고? 끊임없이 강론해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걸어갈 때, 앉을 때, 누울 때, 이뿐만 아니라 손목에도 메고 있으라. 손목. 항상 보이게. 그리고 어떻게? 내 미간에 붙이고, 머리에도 이렇게 이마에도 매주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까만 거 해가지고 붙이고 다닙니다. 그 안에 성경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또 내 집 문설주 집에도 붙이래. 집에도. 집 안팎으로 집 문설주 바깥문에도 기록할지니. 결국은 이렇게 해서 온 여러분의 삶의 전체에 뭐가 있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면 오늘 여기에 내용이 뭐냐? 말씀을 새기라고 하는데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앉았을 때, 누울 때, 자빠져 누울 때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무엇을 집어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말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로 채우는 하나님의 전략 첫 번째입니다. 무엇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그러면 내 생각 속에 이 생각이 무엇으로 가득 들어차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들어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들어차는 최고의 전략, 비법은 뭐냐?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여러분, 다른 타 종교에서는 명상이라 부릅니다. 명상. 묵상과 명상은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데 다른 타 종교에도 뭘 얘기하냐? 요 7가지가 있는데 보십시오. 이 명상을 통해서 뭐가 열리느냐? 힌두교나 불교나 그리고 이슬람이나 똑같습니다. 뉴에이지나 여기에서 뭐가 열리느냐?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열려요. 요 7가지에 대한 설명인데 요 다 하자면 너무 길고 여기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차크라라는 것은 원을 얘기합니다. 바퀴를 얘기합니다. 바퀴. 그래서 이 원과 바퀴처럼 사람에게는 이 항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배꼽 이렇게 제일 마지막 요 위에 정수리 부분까지 해가지고 7개의 영적인 명상의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뭐가 달라지냐? 수련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1차크라 때는 뭘 하느냐? 여러분이 명상을 통해서 1차크라 정도 되어지는 명상의 단계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본능을 제어합니다. 본능을 여기 보면 1번은 제어하고 2번은 기능인데 감정, 육체적인 건강, 용기, 인내 이런 것들을 줘요. 그러니까 명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가 열린다고요? 실제적인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이 사람들은 그리고 제일 위에 보시면 자 지식의 단계인데 7차크라까지 명상이 발전하게 되어지면 보세요. 영적인 폭발적인 깨달음이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신과 합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의식의 각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신적인, 그래서 요 단계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냐? 쿤달린이라고 불러요. 쿤달리니. 그러니까 이 쿤달리는 뭐냐면 영과 육의 쉽게 이야기하면 생명, 우리의 몸 가운데 우주의 에너지가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이 우주의 에너지를 완전히 많은 개발시키는, 풀어놓는 그런 단계. 그래서 이 쿤달리니 이 단계 제일 마지막 7차크라까지 딱 가게 되면 유체 이탈이 자유롭게 됩니다. 실제로 가서 내가 원할 때마다 유체 내 영이 자유롭게 빠져나와서 우주 공간 위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른 나라에 가기도 하고 여러분의 생각의 속도만큼 이 유체 이탈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은줄이라고 해서 육체와 이 영혼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이렇게 은줄이라 해서, 그래서 유체 이탈을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쿤달리니 단계, 요 쿤달리니가 내 삶들 가운데 풀어지게 되어지면 유체 이탈까지 되어지지만, 근데 유체 이탈해서 밖에 나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마치 비행기 타고 그냥 다른 나라에 가서 보는 육체를 가지고 보는 것과 그냥 똑같아요. 그냥 거기에 뭐가 없다고? 영적인 뭔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폭발적인 뭔가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 이런 것들 경험하고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냥 공허한 최고의 단계에 가도 그래요. 결국은 여기서 이것을 갖다가 기독교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혼의 잠재력을 풀어놓는 거예요. 혼의 잠재력. 우리의 혼 속에 영과 육체와 혼과 육이 있는데
혼의 잠재력을 풀어놓는. 이 혼의 잠재력이 얼마나 강력하냐. 여러분 그 지식적으로 이 혼에는 자란 것이 있습니다. 지, 정, 의가 있는데 이 혼의 잠재력, 지식적인 영역에서는 이 얼마나 탁월하냐면 모든 동식물들을 이 아담이 그의 혼의 탁월한 지혜를 통해서 이름을 다 지어줘요.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이 혼의 잠재력이. 그리고 이 혼의 잠재력을 극도로, 이것은 뭐냐면 결국 명상을 통해서 혼의 잠재력을 풀어놓는 거예요. 우리 혼 속에. 그리고 의지적으로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할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이 시킨 적은 없어요. 그러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인간의 의지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죄를 통하여 어떻게 되느냐? 기능이 감소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명상을 통해서 뭐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풀어놓는 것이. 이런 것은 다 뭐냐? 불법입니다. 불법. 유체 이탈을 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이렇게 해보려고 많이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 단 이렇게 막 해서 막 해만 그냥 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수련을 하니까 한겨울에도 안 춥대요. 한겨울에도 막 위통을 벗어버리고 딱 하는데 몸에 열이, 눈 주위에 수련을 계속 해가니까 눈 주위에 에너지 바 같은 거, 붉은 에너지 원이 불 이글이글 거리는데 몸에서는 열이 나더라. 겨울에도. 그래서 춥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 단계까지 제가 해봤습니다. 제가 아주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종교적이어서. 그걸 언제 했냐?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실제로, 와. 그래서 알 수 없는 힘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제 속에. 이 겨울에 그렇게 제가 추위를 많이 타는데 춥지가 않더라. 위통을 벗은 한겨울에 칼바람이 부는데도. 그래서 이것은 다 뭐냐? 결국은 유체 이탈을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러시아 물리학자가 쓴 책에 유체 이탈,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대요. 그래서 이 유체 이탈을 경험한 사람들은 잠을 못 자요. 왜 그러냐면 다시 못 돌아올까 봐.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불법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방법이 아닌 다른 악한 영들의 루트를 통해서 혼의 잠재력을 깨운 거예요.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더 악한 영의 강력한 지배를 받고 결국은 그들은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돼요. 잠을 못 자요. 못 돌아올까 봐. 혹시나 또 유체가 나갈까 봐. 그래서 평생 동안 두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본질은 아니고 결국은 이 명상, 묵상을 통해서 뭐가 열린다고요?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입니다. 실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라고 그러냐?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에게 넘겨준 생각의 통로를 찾아라는 거예요. 적에게 완전히 넘겨준 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생각의 통로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러냐? 이 율법이 도대체 뭔데? 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할 때 뭐가 따라온다고요? 여러분 삶들 가운데 평탄이 따라오고 그리고 여기는 형통이 따라와요. 왜 그러냐? 실제로 여러분이 마음에 품었던 것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묵상할 때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뭐냐?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이 되어집니다. 영혼을 소생하게 하는 유일한 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때 언제 약동하느냐? 여러분의 밖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책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 그때 뭐가 일어나냐? 영혼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영혼의 살아남을 경험하게 돼요. 무엇을 통하여? 묵상을 통하여. 그러고 나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이 뭘 주냐? 지혜를 줍니다. 지혜.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돌파해 가야 되는지 그렇게 가르쳐줘요.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그렇게 공부 많이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오전은 다 뭐 하죠?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가르쳐요. 성경,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레위기 거기 그거 공부하는데 뭔 지혜가 올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사람 족보 나오는데 그거 읽는 게 무슨 이게 지혜가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으면 인생의 돌파가 열리지 않을 때 이 말씀을 읽는 묵상의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확 돌파가 일어납니다. 왜냐? 지혜가 공급이 되거든요. 지혜가.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은 뭘 읽어야 된다고요?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은 100% 성경 계속 읽으면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마음이 울적해지면 성경을 읽습니다. 마음이 울적해지면 쓸쓸한 노래 들으면 큰일 나요. 예? 절대로 마음이 울적할 때는 쓸쓸한 노래, 예? 잊혀진 10월의 마지막 밤이 지나갔는데 예? 잊혀진 그런 계절처럼 이런 가사가 우울한 것을 절대로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더 깊은 침체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그때는 신나고 기쁘고 즐거운 걸 불러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딱 밝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동시에 확 열어줄 때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연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던 연계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열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뭔가 답답한 부분들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묵상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이 보게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통찰력이 오는 거예요. 통찰력이.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것이 내 삶들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영적인 뒤에 배경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활짝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묵상을 통하여 여러분 삶들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결한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도는 진실하며 다 어려운 거예요. 여기는 불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사기칩니다. 사람은 사기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사기를 안 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다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딱 해주십니다. 그래서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단 거예요. 맛이 있는 거예요. 설교 들으면 맛있죠? 예. 맛있는 거예요. 이 송이꿀보다 더 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진리로 채우는 하나님의 첫 번째 전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아 시간 나는 대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과학이 발달함을 통해서 핸드폰 안에 언제든지 성경을 집어넣어 놓고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앱 깔아놓고 시간 날 때마다 일하다가 짬이 날 때마다 계속 읽고 묵상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영혼이 일어나고 기쁘게 되어지고 소승하게 되어집니다. 믿습니까? 경험을 해봐야 하는데 이것은. 자, 그리고 이 진리가 왜 그러냐? 이 진리라는 이 헬라 단어가 알레세이아입니다. 알레세이아. 뭐 데이아라고 읽기도 하는데 알레세이아. 저는 세자로 읽기를 더 좋아합니다. 자, 알레데이아인데 이것은 진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진리.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왔냐? 227에서 유래했다. 그렇게 되어져 있죠. 이 번호는 스트롱 사전이라는 스트롱 사전에 있는 단어 번호예요. 자, 그러면 이 스트롱 번호 227은 뭐냐? 알레테스인데 이것은 숨기지 않음으로 참된 것. 그러니까 이것은 숨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모든 것은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뭐냐? 숨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것, 참으로.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바인즈 성경 주석에는 진리를 어떻게 해석을 해놨냐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명백하고
바인저 주석 성경에 바인저라는 학자가 진리를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자, 명백하고 틀림없는 내용의 본질, 외양의 기초에 놓은 실제. 그러니까 진리란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실제란 것,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자체는 그냥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 실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참이라 그런 거예요. 참. 진리는 뭐냐? 실제입니다. 실제로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대로. 믿음으로 언제든지 실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게 되어지면 말씀의 실제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실제가 딱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진리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무엇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생각을 어떻게 지키는지, 생각 속에 뭘 해야 되는지 두 번째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 그의 성품과 이름을 묵상하라는 것이. 이것이 뭐냐? 말씀이 실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성품.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름이 대략 성경에는 30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다. 엘로힘이란 것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리고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로히는 뭐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것이. 결국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자체를 묵상하고 그분의 이름을 계속 묵상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계시다는, 내 인생 가운데 풍랑이는 바다에 배가 완전히 산상조각나서 엉망진창이 되어져 있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을 딱 묵상하니까 뭐가 되지? 하나님은 나를 살피는 분이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세우게 되는 거예요. 나를 침체되어 있는 나의 삶들을 일으켜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엘사다이는 뭐냐면 전능한 하나님이란 것이죠. 그분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하신 분 엘올람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분 나암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것 다해 사랑하시는 분 엘칸나. 엘칸나 부르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 모든 것을 걸어놓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것은 항상 자기 이기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이기적인 뭔가 채워지자면 바로 아내 욕하고 남편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떠한 목적도 없이 여러분 자체를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엘칸나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은 어려운 분입니다. 치드켄.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해 주십니다. 이것이 뭐냐? 여호와 이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 엘 엘리온이라 부릅니다. 엘 엘리온.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십니다. 여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여러분의 고통의 자리에 주님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 주님이 삼마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첸이라 그러는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립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그리고 여호와 카도시 거룩하신 분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평화 여호와 살롬.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호와 멜렉. 그리고 하나님은 치료자입니다. 여호와 라파.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계속 치료의 하나님을 묵상하면 치료가 일어납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실제입니다. 실제. 진리란 것은 실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분. 사람은 거칠게 해도 하나님은 부드럽게 해주시는 엘로. 주님이 책망을 해도 책망이 너무 부드러워요. 남편을 5번 갈아먹고 6번째 남자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마라 알았지 이렇게 해줘요. 우리는 아유 이렇게 막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 그렇게 안 하세요. 부드러운 분이.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 여호와 체바오트라 부릅니다. 그리고 21번째, 하나님은 여호와 출이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도나이라 그럽니다. 주인이란 것이죠. 내 삶의 주인.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임마누엘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로스, 그 하나님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암모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입니다. 차오 히도르. 예.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포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죠. 푸누마. 그리고 하기요 푸누마 이렇게 해야 되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가페.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말하지 않고 있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뜻 가운데. 그래서 핫사라 부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만을 묵상해도 여러분 삶들 가운데 뭐가 일어난다고? 진리는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30가지의 이름이 어떤 분 안에 완벽하게 어떻게 여러분 30개 다 이렇게 외우고 그거 묵상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머리가 복잡할까 봐 하나로 딱 요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요약이 뭐냐? 하나님의 30가지 이름의 요약판이 뭐냐?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30가지의 모든 이름이 예수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묵상하면 30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풀려나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에서도,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에서도 표준 세번역본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말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죠. 생각을 어떻게 해?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그냥 생각하면 안 되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성경이 없을 때, 그때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일생의 토막토막들을 여러분은 깊이 있게 생각하십시오. 깊이 있게 딱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것이 실제가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자, 그래서 보세요.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를 질고는 뭐냐면 고통을 얘기합니다. 고통. 여러분의 고통. 누구의 고통이라고요? 그러니까 권사님의 고통이에요. 권사님의 고통. 예수님의 고통이 아니고 권사님의 고통. 우리의 질고를,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대. 그러니까 오늘 그는 누구냐?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그러냐? 그분이 짊어졌다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짊어졌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느낄 필요 없이,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는 것은 내가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내 안 슬퍼해도 됩니다. 믿습니까? 그가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이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리고 보세요. 그가 찔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으로 찔리고, 그리고 같이 멸류관으로 찔리고, 그리고 마음은 사람들이 내뱉는 악독한 말로 얼마나 가슴이 찔렸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내 허물 때문에 찔렸기 때문에, 허물 때문에 내가 이제 고통당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내 죄악 때문에 주님이 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평화롭게 마음의 평화 가운데 살아갈 합법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 없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분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당연히 평화가 올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채찍에 주님 맞으신 그것 때문에 몸의 치료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주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것이 생각으로 계속적으로, 그렇지. 십자가 맞으신 채찍, 그것이 나의 질병의 치료 때문에 그렇지.
이것을 계속 묵상하고 묵상하다가 어떻게 되냐, 마음에 뭔가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마치 못이 마음에 딱 박히는 것처럼 이것이 믿음으로 팍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가 일어나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몸의 질병이 그때 고쳐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말씀이 실제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에요. 평화가 없는데 막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막 눌려져 있는데, 아니야, 주님이 징계를 받으신 것은 나의 삶들 가운데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렇지.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 내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힐 필요가 없는 것이지. 그러면서 그분의 징계를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딱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그분으로 가득 들어차게 돼. 마음에 가득 들어차는, 그러니까 풍선 가운데 그분의 말씀이 가득 들어차니까 결국은 어떻게, 풍선이 터지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확실히 믿음으로 팍 다가옵니다. 그럴 때 뭐가 일어난다고? 실제가 되네. 두려움이 확 살아나, 걱정과 염려가 싹 살아, 믿음이 내 삶을, 평화가 내 삶을 딱 점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은 기적의 열쇠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게 되면 왜 깊이 생각하러 했냐, 이것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저자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예수님이라 얘기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 30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의 역사가 실제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말씀이 실제가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적의 삶을 살아가. 그래서 여러분 뭘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이름은 기적의 열쇠입니다. 무엇든지 갖다 대면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여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육체가 아플 때 예수님을 계속 갖다 대십시오. 계속 갖다 대고 묵상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몸의 질병이 떠나가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묵상하는 거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하셨던 수많은 일들을 말하고요.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약에 일어났던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것이 그 시대에 역사했던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들 가운데 똑같이 재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묵상을 통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성경이 뭐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를 준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하여 광야를 걸어갈 때 광야 40년 동안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민기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걸어갈 때 여러분이 읽어야 될 책이 뭐냐? 그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깊은 광야 가운데서 내리쬐는 햇볕, 뜨거운 바람, 굶주리고 메마르고 할 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것이죠. 그때 뭐가 일어난다고? 그 시대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똑같은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냐? 네가 이 세상의 주춧돌을 놓을 때 보았느냐? 창세기에 대한 질문을, 세상 천지 창조의 질문을 주님이 계속 얘기합니다. 네가 리월 야단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느냐?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져 비가 내린지 아느냐?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묻고 나서 하나님이 이 욥을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래서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옛날에 일어났던,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성경에 일어났던, 왜 유대인들에게 옛날에 일어났던 것을 계속 배우게 하라고 그랬냐? 이 하나님의 예측일을 기억하는 것,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일이 없네. 나는 하나님이라 나와 같은 네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측에 하셨던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옛날 일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러면 왜 계속 옛적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라고 그랬냐? 여기에는 보십시오. 하나님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있는 것은 옛적에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은 이미 옛적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란 거지. 옛적에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이후에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장래에 뭔가 나올 것도 이미 옛적에 다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들을 다시 찾으신, 이것을 갖다가 히브리서는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렇게 설명해요. 결국은 하나님은 동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일을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셨던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말하,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엎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묵상하고 생각 속에 집어넣어야 되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작은 소리로 계속 엎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실제가 됩니다. 주의 행사는 낮은 소리로 되뇌리라. 하나님이여 주의 모든 도는 극히 거룩하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기이하시다 고백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7 족속을 통해서 나라, 도시를 미리 건설하게 합니다.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노가다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7 족속을 통해서 400년 동안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뭘 만들었냐?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님이 지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지 이 이방인들 통해서 집에다가 좋은 거 다 집어넣게 해놓고, 그리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 다 파놓으시고, 그리고 내가 심지 않은 포도와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동일하게 똑같이 지금도, 그래서 계속 묵상하고 하면 이것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실제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런데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덜 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네. 그러니까 이 출애굽에서 나온 그 인구수로는 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인구가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조금씩. 그래서 완전히 멸망하면 결국은 집을 차지하지, 인구가 모자라서 집을 다 차지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덜 짐승만 번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안 부어주시냐? 여러분 감당 못했어요. 결국은 누가? 벌떼들이, 막 오만 잡종 벌떼들이, 여러분 복권 하나 당첨돼 보세요. 오만 잡종 벌떼들이 다 달려들어요. 도와달라고 이렇게. 웃지 않은지 막 전화기가 불티가 납니다. 그래서 재산 정리해가지고 딴 데 가버리잖아. 왜냐? 들짐승들이 막 달려들어요. 공짜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까지 천천히 여러분 빨리 성장하십시오. 예, 그러면 하나님 더 폭발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선한 것들을, 그러니까 이 안 되는 사람들은 날마다 불평 불만만 묵상해요. 하나님을 향하고 원망만 묵상해요. 내 삶들 가운데 일어난 어려운 일들만, 망해버린 일들만, 고통스러운 일들만, 질병들만 계속 묵상해요.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게끔 그들이 뭐하냐?
다른 영들을 계속 부르는 거 있는 거예요. 실패만 계속 묵상하니까 결국 인생은 계속 실패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꿔라. 세상의 사람들도 생각대로 일하잖아요. 이게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돼. 선한 것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내 삶들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 이게 내 인생의 끝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나가야 된다. 나는 더 이상 이제 일어날 수 없다 하면서 옆에 있는 아내 막 구박하고, 남편 구박하고, 네가 태어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다 하면서 자녀들 구박하고 막 이렇게 인생을 지옥처럼 만드는 거예요. 뭐냐? 잘못된 것들을 생각. 그리고 나를 이렇게 낳아준 지지들은 못 사는 가정에 태어났다. 부모님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죠. 그게 지옥이죠. 여러분,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옆에서 나하고 같이 살아주는 아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 내하고 살아주겠습니까? 제가 결혼할 때 진짜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돈이 하나도. 그냥 저희 아내가 자취하는 자취방에 얹혀 살았습니다. 얹혀서. 신대원 3학년 때 결혼했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냥 사례금 받으면 그거 가지고 한 달 살고, 한 달 살면 그냥 끝이에요. 끝. 없어요, 없어. 그 아내가 자취하는 거기에 제가 세 평 정도 되는 거기에 몸만, 이불도 안 들고 그냥 몸만 쏙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누가 이 아무것도 없는 이 거지 같은 저에게 받아주겠습니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옆에 있던 사람들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히브리 시편에 보면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사람을 옆에 붙여놓은 거예요. 남의 뜻에 남에게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그게 인생이 만만한지요? 예? 그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고 가장 좋은 사람이고 가장 딱 맞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좀 아끼고 귀하게 봐주세요. 저희는 저희 아내 보고 저는 늘 애기 이래 부릅니다. 너무 귀여워서. 여러분 귀엽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귀여우신가 본데, 예, 그렇게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렇게 옆에 있는 가족들 좀 그만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 말고 선한 것을 묵상하세요.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하냐? 내 마음을 지켜야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나는데, 생각을 악한 것을 생각하고 생각이 무너져 버리고, 그러고 나서 생각이 무너지니까 마음 자체가 완전히 상해서 상한 마음이 되어진 거예요. 너무나 날카로운 거예요. 무슨 말하면 바로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아무런 누구의 말도 받아서 소화해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하셔야 돼요. 영의 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하나님의 벌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고요. 육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참 괴롭고 힘든 일이 많아요. 염려할 일이 많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도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면 뭐가 열린다고요? 예, 악한 영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 통하여서 악한 영들의 문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그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간구는 그냥 내 구원을 위한 기도를 간구라 그래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 기도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왜 응답받지 못하냐? 기도가 응답 못 받게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로 아뢰일 때 기도가 응답이 되는데 감사가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움직인다고? 악한 영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딱 안 하면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이 딱 지켜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계속 아뢰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는 거예요. 기도로. 그냥 뭐든지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차피 내가 염려해도 안 되어질 일이 되어지거나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맡기세요. 자, 그래서 생각 속에는 참된 것들, 하나님, 그리고 경건하고, 그리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한,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일들만 골라서 계속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때 온전한 평강으로 여러분이 지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기쁘게 되는 거예요. 얼굴이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찌그러지게 이래 살지 말고, 예? 그렇게 살지 말고, 보는 사람도 힘들고, 여러분 가족들은 제일 힘들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하라? 예, 도저히 묵상도 안 되고 염려가 가득 들어찰 때 성경이 빠집니까? 예수님 묵상하라 해서 예수님의 묵상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때는 그때는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맡길 때,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넘겨드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슴을 점령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마음과 생각이 딱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실제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풍요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생각들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풍요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